안녕하십니까. 성화의 삶. 오늘은 나태 정오의 마귀, 정오의 마귀라고 불리는 이 나태의 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나태는 이런 것입니다. 해가 중천에 떴는데 집을 다 어질러 놓고 늦잠을 자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것도 성경에서 게으름이고 나태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나태라는 것은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무리 내가 무슨 일을 많이 하고 일에 쫓기더라도 우리가 무엇 때문에 바쁜가, 이 관점에서 나태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바쁘지만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게으르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는 일에 게으르다면 아무리 자기 일이 바빠도 그것은 나태의 죄라고 얘기합니다. 나태는 라틴어로 아케디아라고 하는데, 아케디아라고 할 때 아가 없다라는 뜻이고 케디아가 관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케디아, 나태의 죄를 뜻하는 이 아케디아는 관심 없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나태죄를 극복하는 방법이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나태한 것이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린 7가지 대제를 처음 정리했던 이 에바그리우스라는 수도사는 수도 생활을 망치는 최고의 악덕이, 최대 악덕이 바로 나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를 한참 하다 보면은 점심시간이 되기도 전에 수도사들이 한 명, 두 명씩 기도의 굴에서 빠져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도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 하나님의 그 임재, 이런 것들을 갈망하면서 수도 생활을 시작하는데, 수도 생활이 오랜 시간 지속될수록 하나님의 깨달음,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에도 진전이 없고 뭔가 내 신앙이 발전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만 나태죄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 생활을 망치는 최고 악덕이 나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태의 특징으로는 행하지 않는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교만이라든지 시기라든지 분노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을 지나치게 행해서 생기는 죄인데, 나태는 행하지 않는 죄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을 행하지 않는 죄가 나태의 핵심입니다. 이 나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 율법의 핵심, 이 사랑을 거스르는 굉장히 심각한 성격의 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에도 관심이 없고, 헌신하는 것에 관심 없고, 섬기는 것에 관심이 없도록 하는 죄가 나태의 죄입니다. 이 나태로 인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양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울함입니다. 이것은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우울과는 다릅니다. 제가 옆에 라틴어로 적어놨는데, 우울은 영어로 디프레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라틴어로 전혀 다른 단어를 적어놨습니다. 이 우울한 것은 이제 영적인 차원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신의학적인 차원이 아니라, 우울함은 이제 분노가 해소되지 않을 때, 화가 나다가 이제 나중에는 분노를 해소할 수 없게 되고 스스로를 파괴하게 되고 결국 우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울한 것은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할 때 우울하게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공격으로 인해서, 사탄이 우리의 생각을 잠식하고 지배할 때 이 우울함이라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태가 우울함을 가져다 주기도 해서 이 우울함 자체가 7대제 목록 안에 들어온 역사도 있습니다. 결국은 나태로 정리되었지만 어쨌든 이 우울함이라는 증상이 빠지면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고 우리의 감정 그리고 영적인 측면까지도 굉장히 차가워지고 열정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태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태하면 우울하게 되고 또 우울하면 또 나태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그것이 서로 순환해서 계속해서 악순환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태의 또 다른 측면으로는 특징으로는 지루함이란 게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지루함이랑 다른 신학적인 개념의 지루함입니다. 반복적인 일에서 의미를 못 찾게 되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보고 그것을 보고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섬길 생각을 보고 섬길 생각을 못하게 되고 감동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루함의 죄입니다. 그리고 중세에는 이 지루함을 하나님을 따분하게 여기는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태함의 또 다른 측면은 바로 이 지루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신 창조세계를 보고 이 창조세계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가 알고 깨달으며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태함이 나타내는 양상 중에 하나가 미루는 것입니다. CCC를 만드신 분이죠. 김준곤 목사님이 내일막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열심히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사랑도 하자. 그런데 내일 하자. 이렇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루는 것이 나태함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이것저것 하려고 계획은 하는데 결국은 실천하지 않고 미루게 되고 안 하게 되고 나태함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테 얘기를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테는 나태한 자는 일생 동안 미루는 습관을 갖고 있다가 더러는 회개하는 일도 미룬다 라는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태의 죄에서 나오는 이 미루기가 얼마나 우리 신앙에 치명적인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곡에서 나태함의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이 연옥에서 나태함의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막 뛰어다니는 그런 장면을 이 그림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신곡의 연옥편에 나태의 죄를 지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물론 신곡 자체가 문학 작품이기 때문에 가상 이야기입니다. 단테가 연옥을 여행하다 보니까 나태의 죄를 지어서 막 뛰어다니는 벌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1세대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이란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태의 죄를 지었느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이 거인 같고 우리는 메뚜기와도 같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가나안 땅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나태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무서워서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회 역사에서 나오는 신학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즉각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을 나태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 나태함의 중요한 특징 하나는 자기 연민입니다. 자기 자신을 불쌍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기 때문에 나는 어떤 일을 안 할 수밖에 없어. 내가 나태할 수밖에 없어. 당연히 못하지.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이 자기 연민입니다. 나태함에 빠진 사람은 자기 연민을 갖게 되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로뎀나무 아래에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갈멜산에서 대결을 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이렇게 대결해서 엘리야가 이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선지자들을 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다 이제 죽이고 그렇게 아하방을 피해서 이렇게 도망을 치는데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는 굉장히 자신의 에너지를 다 소진하고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이 섬기는 사람은 나밖에 없고 저 아하방과 저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너무 집요하게 나를 힘들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인을 준비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자기 연민에 빠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더욱 열심히 그 사역을 감당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자기 연민에 빠진 죄인들을 일으키시기도 하십니다. 자기 연민은 자기를 불쌍하게 여기는 것 삼녀에서 나타임의 죄에 빠지는 것은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노력에 배신감을 느낄 때 사탄이 그 빈틈을 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 나는 힘들었어. 더 이상은 할 수 없어.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로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 이 자기 연민에 빠지기 쉽고 우리 또 자기 연민에 빠지는 순간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약간 죄인인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력자를 주셨으니 그 동력자들끼리 서로 의지하며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나태를 극복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목적의식과 소명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경제적 보상이 없더라도 사회적 지위가 없더라도 명예가 없더라도 이 일에 즐거이 매진할 수 있는가? 이 일 자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에 즐거이 매진할 수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에 보면은 인간의 존재 목적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는 것과 그 영광을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기쁨을 느끼고 의무감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목적의식과 소명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그림이 있는데요. 17세기 화가 베르메르입니다. 베르메르 요하네스가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우유를 따르는 하녀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원래 17세기에 유행했던 그림은 성상을 그리는 것입니다. 성인들을 그리는 것이고요. 마리아라든지 뭐 이런 성인들을 성모 마리아 뭐 이런 것들을 그린 게 유행이었는데 베르메르 요하네스라는 사람이 이 우유를 따르는 하녀라는 이 그림을 그립니다. 이 그림을 보면 굉장히 우유를 정성스럽게 따르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먹음직스럽게 부풀어 오른 빵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하녀가 일하는 환경 자체가 굉장히 잘 정돈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가에는 또 따스한 햇살이 비칩니다. 이런 장면이 어떤 노동의 숭고함, 그리고 직업에는 차별이 없다. 모든 직업은 고귀하다. 이런 직업 소명에 대한 부분을 일깨워 줍니다. 재밌는 것은 이 그림에 나오는 등장하는 하녀의 치마에 쓰이는 이 파란색이 울트라마린이라고 해서 청금석이라고 하는 굉장히 귀한 광석을 채취해서 만든 색으로 그린 색깔이 쓰입니다. 하녀에게는 절대 이런 색의 색깔을 쓰지 않습니다. 원래 중세시대의 하녀란 마지못해서 일하는 그런 나태한 모습의 그런 하녀의 그림이 많은데 이 베르메르 요하네스라는 사람은
개신교,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후에 그 종교개혁의 신앙을 가진 그런 화관인데, 당시에 마리아를 숭배하고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이 명확하게 이제 딱 구별되는 그런 세계관 가운데서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녀에게 굉장히 귀한 이 울트라마린이라는 색깔을 칠합니다. 청금석에서 채취한 물감의 색깔을 칠합니다. 원래 이것은 성모 마리아에게나 이제 칠하는 그런 색깔인데요. 이것을 하녀에게 칠한 것은 굉장한 메시지를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신다면 하녀의 일이든지 성직자의 일이든지 어떤 높은 계급의 일이든지 상관없이 다 거룩하고 고귀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가치고 우리 개신교의 중요한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은 하녀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는 일이고 모두 거룩한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이다. 이런 교훈을 이 그림이 주고 이 그림에 나온 강렬한 파란색 키로당 1,500만 원 정도 한다는 이 코발트 블루의 색깔, 울트라마린의 색깔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태를 극복하는 법 두 번째로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이 신원화 교수님 책에 나오는데요. 중년의 나이가 되면은 그러니까 자녀들을 다 성장시키고 출가시키고 또 직장이나 뭐 하는 사업에서 어느 정도 안정권에 이르면은 사람이 나태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그 책에 나옵니다. 그래서 생애 주기가 바뀌었을 때 구체적인 목표를 다시 설정해서 내가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고 하고 있는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뭔가 지루함이 느껴지고 그럴 때 예를 들어서 봉사활동을 새로 시작한다든지 또 다른 내가 섬길 수 있는 것들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할 수 있는 것을 실천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나태를 극복하는 하나의 지혜라고 그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기 이것이 나태를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이 선을 행하기를 격려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딱 나를 위한 일만 늘 했던 일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태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서 섬기는 것 예배드리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나태를 극복하는 방법이고 나태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서로 독려하고 서로 선을 행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태에 대항하는 7주선은 굉장히 당연한 단어인데 근면입니다. 이 근면은 단순히 부지런한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인 의미에서는 충성스러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의 반대가 선하고 부지런한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또 이웃을 섬기는 일에 충성스러울 때 다른 말로 신실할 때 우리가 나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태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충성스러움, 신실함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태에 대항하는 7주선은 어쨌든 근면입니다. 네, 오늘은 7가지 대죄 중 나태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과제물이 헌금함에 아직까지 꽂혀 있던데 그 과제물을 꼭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저도 과제물을 열심히 체크하고 있을 테니 과제를 꼭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